예, 잠언의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찌르는 말이다 할 때 찌른다 하는 것을 할머니가 손자에게 용돈을 찔러 넣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차라리 지혜로운 이해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찔러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게 그렇게 속상한 말도 아닌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채찍과 같은 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면 지혜가 초청하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1장이고 2장은 그 소리를 듣고 지혜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낸 사람의 그 결과를 3장에서는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가진 자에게 복이 생명, 그 다음에 뭐였죠? 존재, 방향, 그 다음에 건강, 기쁨.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그러면서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얘기를 쭉 하는데 그게 생명에 관계되는 얘기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둬 그러면 네가 살리라 하면서 삶을 말하는 삶도 있지만 생명을 말하는 삶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장에서 생명에 대한 부분을 계속 다루니까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한문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생자는 날생자에다가 명자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로 먹는 거 이게요. 이게 생명이 이 회구나 이게 회. 이게 삶아진 게 아니고 생생한 거예요. 이게 생생.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주는 정보는 생생 정보예요. 그 여러분 TV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생생 정보. 이게 죽은 정보가 아니라고. 이게 생생 정보라고 생생 정보. 제가 이걸로 오늘 생색을 내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 그건 뭐예요? 살아있는 거. 이렇게 너 죽어있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죽진 않았는데 그냥 막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막 지치고 그러면 왜 이렇게 얼굴이 피폐해 이러잖아요. 그거는요. 지혜가 여기서 지혜는 뭐까지 설명하냐면 생명이 있느니라라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숨이 붙어 있어 이 말이 아니야. 회를 먹어도 숨이 붙어 있는 그런 회 먹으면 안 되고 이게 막 아주 날렵한 회를 먹어야 되는 거야. 생생한 거, 싱싱한 거.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은 싱싱한 거를 말한 걸 이해하셔야 돼요. 회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싱싱한 거를 명령하고 있는 거야. 명령이란 말이니까 살아라. 그러니까 생생한 거를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살면 안 되고 생동감 있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라는 그 생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생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는요. 생동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야. 그거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를 명령하고 있는 거. 그 단어 안에 그냥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내라. 생생하게 살아내라를 명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내라라는 명령을 받은 거야. 동시에 생명이 들어오면 한문의 뜻이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21절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22절 그걸 얻는 자에게는 그 얻는 자에게는 이미 3장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존재가 있고 하는 그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왜 그때 계속 반복했냐면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존재 이런 방향 이런 건 안 나오지만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를 반복하잖아요. 생명.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끼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건강이 제일이니.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이야? 그게 다 필요 없어. 돈이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제일이지. 그래갖고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성경도 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건강에 선행되는 게 지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혜가 제일이니 하면서 그 건강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5가지 할 때 건강 나왔잖아요. 항상.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뼈도 튼튼하게 하고 하니까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또 나오잖아. 22절에. 이걸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뭐가 됨이라? 건강. 아주 단어를 그냥 건강 써놨잖아. 딴 데는 뭐 뼈에 양약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오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단어를 뭘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을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데 어떤 마음을 지키는지에 대한 것을 마음을 품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품은 거에 대한 주제를 놓친 상태에서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돈 벌고 싶은 마음. 그러면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음을 지키라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지혜가 담긴 마음을 지키면 이게 기니까 그래서 그냥 지혜를 지켜라. 지혜를 어디다 담아놨는데 마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담겨진 지혜를 지키는 거니까 이거는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지키라 하면서 그걸 동의어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4장에서도 해주는 얘기가 뭐냐. 결국 지혜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야. 지키지 않고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은 언제 나타나느냐? 5장부터 나타나요. 너무 이게 스토리가 잘 맞지 않아요? 5장, 6장, 7장.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잠언수훈이라 그래. 그런데 잠언수훈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걸로 착각할까봐 반대되는 수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음녀의 수훈이야. 음녀가 이걸 못 지키게 하고 이 생명을 다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 그래갖고 막 피폐하게 만들어. 왜냐면 질병에 걸리고 아프고 그러면 사람이요 이게 활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걱정이 되고 자꾸 병원에 가고 누리아님이 건강검진하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눈도 안 좋지. 당뇨는 어디가 안 좋은 거죠? 췌장도 안 좋지. 안 좋은 게 이제 많이 나타났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라서 안 좋아진 건가? 살 좀 쪄야 되는데 누구는 다들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지금 빼려고 난리인데 이 마른 사람도 질병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근원, 아프면 약 먹고 그래야죠. 그런데 이제 근본이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근본을 놓치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암세포가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제 많이 상식이 되고 지식이 돼서.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라는 게 뭐냐면 암에 노출이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암은 아예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이거를 걸리지 않게 하거나 걸려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근원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어요. 근원. 그 근원이 생명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생명이 건강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게 기쁨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거 인생에서요 딱 문제를 놓치면은요 전도사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 낙이 없다. 들어보셨죠? 낙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는 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이 있는데 낙이 없고 이게 이상하게 낙이 없는 거예요. 왕인데 낙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낙이 어디서 오는 거냐는 것이죠. 그 희락, 낙, 즐거움이 이 먹는 것, 이 전도서는 뭐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게 먹게 하는 즐거움까지 줬대. 그런데요, 아파보세요. 먹는 즐거움 싹 날아가죠. 감기만 걸려도요, 입맛이 싹 없어지잖아요.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그게 끄트머리의 결과치가 뭘로 나타나는지 딱 보니까 즐거움하고 나타나.
그게 생명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끄트머리가 이게 생동감이 더 즐거워야 돼. 돈이 없는데 좀 가난한데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이 본질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뭐 아프지도 않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슬픔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본질이 돈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돈을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돈을 어차피 벌어야지. 왜냐면 먹고 살고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본질적인 거를 놓치지 않으면 돈은 버는 것 때도 즐거워. 근데 그 본질을 놓치면은 돈 버는 게 지겨워. 왜냐면 돈을 버는 거에 락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려고만 벌었으니까. 먹고는 살면서 돈을 버는 게 거기에 락을 못 느끼니까. 목적이 놓쳐버리니까. 근데 그 목적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근원이잖아요. 근원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마음에서 생명, 생명의 근원인 그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근원이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변화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4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걸 놓치지 않아 생명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잘 끊어져 있어. 1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10절에 이렇게 동그라미 땡친 거 있죠. 그게 단락이야. 그리고 단락이 끊어졌다는 느낌이 들게 내 아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뭔가 또 어디서 한 번 더 하냐면요. 앞에 보면 4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지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6절이에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냐? 3장까지는 이제 갖게 된 것을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야. 이걸 지키라는 거야. 그래서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 자기 나라 은행에다 안 둬. 스위스 은행에다 둬. 그리고 진짜 돈이 많아갖고 이걸 잊어버릴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사람은 더 높은 곳에다 둬. 네? 땅이 아니고 하늘에다 둬. 성경은 거기는 도둑놈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땅에다 숨겨놓으면은 좀이 먹어서 썩어진다는 거야, 돈도. 그래서 비닐로 이렇게 잘 감싸가지고 넣어야 돼요. 근데다 이렇게 두는데 지금 그렇게 물질적인 돈은 상대적으로 비우지만은 훔쳐가지 않는 그 천국에다 둬라. 거기에 뭐가 있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에 마음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돈에 마음이 있고 다른 게 마음이 없다. 이 뜻이 아니라 돈이 안 중요한 사람은 그걸 마음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숨겨둘 필요도 없고 보관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설명이 된 것처럼 중요한 것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도둑을 찾지를 못해. 비밀번호 같은 걸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잖아. 뭔가 안전하고 어디다 둬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그거를 하늘에다 두는 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을 비교했을 때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을 설명할 때는 마음이라는 것으로 성경이 가장 안전한 것을 추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두는 게,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막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행복을 막 어떻게 찾지, 어디서 찾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글을 쓰기도 한 게 있거든요. 행복을 찾을 사람이 돈이나 자동차나 그런 만족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여행이나 이런 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정답은 아니잖아.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그럴 수 있잖아. 정답이 그래도 어떤 거냐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을 해답이라고 친다면 그거는 돈인데 돈이 아닐 수도 있고 여행인데 여행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그게 뭔가 봤더니 제가 일간지에서도 읽었거든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어. 들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도 행복인데 그렇지 않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뭐냐? 돈이 없는데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벌어도 집 한 채를 못 사는 이 사람은 그럼 행복이 죽을 때까지 없잖아. 집이 그게 행복이라는 걸 기준을 설정이 되면. 근데 없어도 나는 행복해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지. 없어도 행복해가 아니라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는 마음을 먹으면. 그런데 그런 마음은 너무 신기하게 돼요.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 모른다는 것처럼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
마음 먹게 달렸다고 하는 게 진짜 맞는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그래가지고 변덕이 죽을 끓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구원을 시킬 때도 그 마음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단어로 잘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확인하기 되게 힘들어요. 마음을. 근데 그 마음에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어디 있다 이렇게 측정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뇌 속에서 머리에 움직이는 걸 측정하거든요. 마음, 가슴, 생각하는 것을 사실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거든요. 머리에 있거든요. 뇌 쪽에 있어요. 마음이.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은 가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믿는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영혼이 있는 말 이런 거 있잖아. 저 영혼 없는 대답이야 이런 걸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있다라는 거는 중심이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위치는 여기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마음은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면. 그런데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헤드라인이니까 헤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는 가장 선순위가 되는 거. 그래서 머리에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에다. 우리는 가슴이 뜨겁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감정이 가까운 거고 이성적인 것에 감정을 느끼는 것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이쪽에서 느끼는 것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어쨌든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지혜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찾는 거는 어떻게 찾는지는 대충 우리가 이 3장까지를 지금 잠언이 설명했다면 이제 지키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게 잠언이 이제 목적이 되는 4장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이야기는 전개되는 방식은 4장 1절, 1절, 3절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는 이게 지혜의 전승을 말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거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죠. 아들에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들이었을 때 아버지한테 들은 걸 말한다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한테 말할 때는 나도 할아버지한테 얘를 기준으로 말할 때는 내가 할아버지한테 들은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나도 유약했어. 이 말은 뭐예요? 나도 잔소리 많이 들었어. 예를 들면 그 말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그 지혜를 전승받아서 이것이 내가 경험하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거고 이게 생명이야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지식이 자기한테 체득되기 전에 듣고 체득이 돼서 두 가지의 경험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 전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이 돼서 전달하는 거고 그런 거였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받은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면 살리라. 그러면서 이 말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 말을 6절에 버리지 말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살리는 이야기. 이 세상이 사회가 사실은 죽이는 사회가 되는 경우, 죽이는 교실이 되는 경우 옛날에는요. 살리는 쪽이 더 가까웠죠. 옛날에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출석을 못했어.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봐야 돼. 그런데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노트를 빌리면 노트를 빌려줬어요. 지금은 노트를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지금 안 빌려준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리는 문화가 아니라요. 이게 친구도 이제는 그런 별 의미가 없어, 이거는. 이제는 경쟁인가 봐요. 무한 경쟁 시대.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만 인정하는 교실, 실력 있는 학생만 인정하는 학교,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먹고 살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점수를 얻어야 돼. 그런데 친구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적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은 사람의 일화의 일기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학교 가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죽이는 사회가 된 거야. 왕따 하나 안 당하면 다행인 거야 그냥.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야. 옛날에도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옛날보다 지금 너무 많이 심해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살려내질 못하는 거 다 죽이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이냐, 성적이 우수한 게 좋은 학생인 거야. 공부 못하고 예의가 바른 거는 바보인 거야, 바보. 근데 교회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교회도 후자를 선호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러니까 교회도 왕따를 당하는 거야. 신앙생활의 기준. 거기에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려면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것이죠. 해내야 되는 거. 어느 정도는 살아야 되고, 어떤 구역 식구가 되려면 어떤 차는 몰아야 되고, 뭐 이렇게 이 정도의 레벨이 돼야 되는 거를 해야 우리 교회는 이 정도가 돼야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성적 순인 것처럼 이것도 교회의 성도의 레벨 수준이 잘 사는 수준 뭐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될 때 참 암담한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는 게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그럼 내가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 성적, 돈, 학벌.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지키는 거는 그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아침에 전도서에 있는 가난한 지혜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놨다가 좀 읽어보세요. 전도서 9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이 무슨 전쟁이 벌어졌는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어쨌든 이 지혜자 때문에 그 성읍이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참 신기하죠. 이 사람 때문에 그 마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냐?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지혜자가 그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딱 예수님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야.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가지고 배척을 당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6장 2절과 4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고향에서 그분을 어떻게 했냐? 멸시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도 그 예수님이 멸시를 당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왜? 가난한 지혜자가 멸시를 당하냐? 지혜 때문에 멸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가난 때문에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야 라고 하니까 배척했다는 거야. 그 집 목수집안 볼 거 없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는데 목수집안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걸 나가리라 그래. 그냥 거기서 나가셨죠. 이게 나가리예요. 나가리가 됐어. 제가 이제 가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새 최근에 침례교회 몇 군데를 갔는데 우리 지방에는 거의 연락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아니고 부자 교회였으면은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좀 해보고 싶어 했을 거야. 나 같아도. 그런데 별로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제 있죠. 돈 많이 주고 성경 교사 가르치는 거 너는 다 배워요. 거기 가서 배워. 뭐 이런 데 가서 배워. 내가
그래갖고 그런 건 다 배워가지고 강사 자격증 따고 막 그래. 설교를 듣고 성경의 귀한 말씀을 발견하고 감동을 하다가도요, 그것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금방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밭의 비유하고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은혜를 받지만 금방 뭐 물질에 대한 거 아니면 시험에 대한 거 이런 유혹이 있어가지고 이걸 더 던져버려요. 자신에게 세상적인 유익이 없으면 감사함으로 품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버리는 거예요. 지혜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이게 추상명사이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걸 의인화시키면은 특정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특정 인물을 설명하고 있어. 전도서에서는 가난한 지혜자. 근데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그 인물이 이사야서에서는 비유로 설명이 됐어요. 그는 멸시를 당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 기록이 돼 있어요. 초라하다는 게 초라해.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말구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집,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외모로 판단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에서 말해주는 거,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게 결국 뭐냐면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봤더니 어떤 지혜? 이게 정말 유익이 되는 거냐 할 때 생명의 유익이 되는 것 쪽으로 해석을 안 하고 삶의 유익이 되냐라고 보니까 기적을 경험하고도 성경 읽고 은혜를 받아도 그거를 지키지를 못하는 거야. 차라리 돈을 지키지. 내 자존심을 지키지. 이건 내가 안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할 때 멸시를 당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지키기 위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를 놓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붙잡으면. 그 다음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이제 두 번째는 지혜를 높이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리라. 그냥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지혜를 지켜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지혜를 높여라 그러면 너를 높이 들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높인다는 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그가 만일 그를 품으면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그리하면 너를 높이리라 하면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높이라는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곤란한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높여라 하고 만일은 뭐예요? 높인다는 것은 이런 것이야. 만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지만 그런 거라는 거야. 어떤 거요? 그를 품으면 이렇게 했어요. 높이는 거를 마음에 두면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품 거. 왜 품냐? 재물에 마음이 간다는 것처럼 그 지혜에 마음이 간다는 건 그를 품었다는 거를 그를 소중히 여겼다는 걸로 설명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높였다는 말하고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높인 거하고는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분을 마음이 품다는 건 그분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맛이 뭐냐면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자기 비전이래. 그렇잖아. 포부가 뭐야? 할 때 그 한문의 뜻이 품고 있는 거라는 거야. 안을 포 질푸, 그걸 안고 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비전이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품게 되면은 그 품고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빨래방을 품으면 빨래방이 나오고, 메가커피를 품으면 메가커피가 나오고, 6인 식탁을 품으면은 6인 식탁이 딱 나오고, 우리 집에 6인 식탁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안마 의자를 품으면 안마 의자가 나오고. 그럼 지혜를 품으면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온다. 그러니까 무엇을 품는 것이 뭘 결정하냐?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걸 품고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품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내가 품고 있는 게 나를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거냐, 남한테?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품어서 그분이 보여지는 삶을 내가 품고 있는 거냐? 그래서 나의 비전을 품을 것이냐? 예수, 그분의 비전을 품을 것이냐? 나의 비전을 품으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비전을 품으면 고단해요, 고단해. 근데 그분의 비전을 품으면 어떤 줄 아세요? 고독해요. 다 고치로 시작해. 삶이 고단해.
그러나 그분의 비전을 품으면 삶이 고독해요.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 고독해요. 마지막, 지금 세 가지를 다 했는데 이제 결론이죠. 결론. 지혜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높이는 거는 품는 것이니까 그것을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하나로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지혜를 지키는 거는 이제 23절에도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키는 것을요 상당히 의인화해가지고 설명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지키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24절서부터 입이 나오고 입술이 나오고 눈이 나오고 눈꺼풀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그러면서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결론의 끝이 뭐냐면 악에서 떠나라 라는 것은 이 지혜를 지키는 것이 삶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라 이런 말도 되는데 그런데 앞에서부터 그거는 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라 하면 출발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이게 여기서 입술, 눈, 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가 있나 할 때 신문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사람은 신문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문자가 들을 문자래. 들을문. 들을문이라는 거는 문자 안에 문자 안에 귀자가 있으면 그게 들을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이 귀가 뭐냐면 세상의 정보가 들어오는 문이 긴 거야. 거기 한문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여기에 문인 거야. 그래서 그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정보가 이 문을 속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들을 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대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진리를 자꾸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눈은 어떠냐? 눈은 보는 건데요. 보세요. 눈은 내가 감으면 안 보여요. 근데요, 귀는 감을 수가 없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 저거 안 보면 돼. 눈을 감으면 돼. 눈을 감아버리면 돼. 저거 안 들어야지 해서 귀를 막잖아요. 귀를 막는다는 이 표현이요. 귀가 이렇게, 눈은 이렇게 되는데 귀를 막는다고 해도요, 이게 들리거든요. 신기하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비선택적이라고 해요. 예, 눈과 귀가. 이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죠.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거를 꽉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 듣는 거야. 뭐와 같으냐면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거야. 의자에 앉는 거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전거를 타는 거는 위에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지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혜를 지키는 게 의자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예를 들면은 보관 창고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고 그거를 자물쇠로 잠가 놓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거를 지키는 거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지킨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전거를 계속 발을 굴려야만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지금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마음을 꼭 싸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혜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지키는 거라.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결론은 너무 감사하게도 레젠하우스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게 지키는 거고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걸 품는 것이 그를 높이는 거고 그래서 품는다라는 것은 뭘 나타나느냐 품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게 말씀 나눔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나누는 거잖아. 어떤 설교 잘하는 사람 그 사람 특정인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뿐인 것이지 실상은 전달자를 통해서 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를 그게 마음에 받았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말하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시스템이 딱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걸 지키고 지키는 게 마음에 담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말하면서 또 우리가 그걸 반복적으로 듣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지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와서 이런 시스템을 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1장, 2장, 3장 이것을 지혜를 얻는 과정을 거쳐서 지혜를 이제 얻은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생명이 계속 숨을 쉬어야만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지혜가 계속 움직이는 것이 지혜를 지키는 것이구나. 이게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지키는 거구나. 그리고 마음에 뭘 담았는지를 확인하려면 나눔을 해야 돼. 나눠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